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한 끼를 안 먹으면 배고프죠. 그렇죠? 한 끼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안 먹으면 배고파야 됩니다. 우리 이 몸은 한 끼를 안 먹어도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고 그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느낀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것은 그렇게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양심이라고 있는데요. 이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잘못한 일을 해놓고도 잘못한 일인지도 모르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영적으로도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이번에 안타깝게 교사 한 분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학교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가 드러났죠. 이게 이제 학교 문제만 아니라요. 군대도 그렇습니다. 군대도요. 예전에 우리 군대 할 때는 상관뿐만 아니라 고참도 힘들었어요. 우리는 달로 끊었어요. 제가 1월 달에 입대했거든요. 전년도 12월 달에 입대한 사람이 선배예요. 그래서 깍듯이 인사도 하고 선배로서 대접도 해주고 그래야 돼요. 이거 한 달도 채 안 되게 했는데도 근데 그게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에 입대했는데 2월에 입대한 친구가 있다. 그럼 걔를 반 잡습니다. 이제 그게 군대였는데요. 요즘 군대는 어떠느냐 그러면 그 소대장, 중대장 이런 사람들이 군인들한테 뭘 시키면 왜 내가 그거 해야 되냐고. 그런데요. 그리고 조금 자기에게 있는 거 있으면 핸드폰으로 막 녹음하고 촬영해서 보내면 엄마로부터 즉각적으로 온대.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엄마. 여러분, 나라를 지킬 때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바꿔놨어요. 무슨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인권은 있고 누구의 인권은 없어요? 교사의 인권은 없는 이상한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면 그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사회적인 어떤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크고 그런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들이 세운 기준으로 얼마든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다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기준으로 그 심판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은 피해 갈 수도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한번 결정된 판결이 나면 영원한데 그걸 뒤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들에게 이제 사탄이 와서 우리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난 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세워서 우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해서 알려준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우리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수준의 깨끗함이에요. 우리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함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깨끗함은 그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진짜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이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죽음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물리적인 죽음, 세 번째는 심판적 죽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고 사람이 바로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이 이르렀어요. 어떤 죽음이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단절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단절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생명이셔요. 하나님이 생명이셔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단절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죽음에 이르렀다고요. 죽음에 이른 우리들은 누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리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불가능. 이렇게 불가능해진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비롯해서 출애굽기, 그다음에 또 어디예요? 레위기 이런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키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못 지킬까요? 왜 그걸 다 못 지킬까요? 아주 간단해요. 율법을 지키면 무엇을 배우죠? 무엇을 배워야 되죠? 사랑을 배워야 되죠. 그렇잖아요.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은 뭐예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사람은 율법을 지킬 때 사랑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럼 뭘 배울까요? 정죄를 배우죠. 그렇죠? 내가 바르게 살고 그 사람이 못 살면 어떻게 해요?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게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인데 율법으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못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고 살려면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제 초등학교 동창이 카톡을 보면 항상 올라오는 사진이 있는데 등산한 사진입니다. 무슨 봉에서 찍은 사진, 어디에서 찍은 사진, 다 그 이제 산 정복해서 찍은 사진들이 뭐 쭉 올라와서 그 친구는 아줌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주일마다 그렇게 산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산에 오르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으면 억지로는 못하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한데 율법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키는데 우리는 그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들조차도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살이라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후에 뭐 했어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도 못했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게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베드로도 나중에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 속되다고 하신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뭐를 들어서 던졌느냐? 돌을 들어 던졌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럼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거룩함에 우리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은 이런 거와 같아요. 구약에 부정해지고 정결해지는 길이 있죠. 부정해지는 건 뭐냐면 부정하게 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고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먹지 못할 것을 만지면 어떻게 해요? 부정해져요. 그게 다 그래. 그리고 몸에 병이 왔어도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런데 부정해진 사람이 앉은 의자에 내가 앉잖아요. 그럼 내가 부정해져요. 옷이 더러워졌느냐? 아니에요. 옷이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옷은 그냥 깨끗해요. 앉았던 자리에 앉는데 뭐가 그렇게 부정해지겠어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기만 해도, 접촉만 해도 부정해져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렇게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룩함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그런 길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는 그게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했고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온전하셔서 하나님의 수준에 합당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냐, 자식을 낳느냐?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만약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죄가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셔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요. 그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을 수 있죠. 아담과 하와도 죄 없이 태어났지만 죄를 지은 것처럼 예수님도 죄 없이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 있으신데 그 죄에 지지 않고 죄를 이기시죠. 죄를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이 나의 죄를 달라고 하셔요. 나한테. 야, 네 죄 줘.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보다 뭐가 더 큰 거냐면 죄가 더 큰 거예요. 죽음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죄가 더 큰 것이고 죽음이 더 큰 것이고 예수님이 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의인이 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됩니다. 회복.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방법을 쓰셨느냐? 그러면요, 이 방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만 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구원된 모든 사실을 안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르게 깨달아 알지만 교만해져요. 왜? 나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알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겸손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잘 이 원리를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일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누리며. 저는 참 이렇게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누리려고 하는 건 왜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뭘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로서의 삶을 누려야 돼요. 내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실패했어.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뭐 이렇게 어렵게 대답해? 어려워해.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면목 없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내리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예배당 청소를 해요. 바닥 청소를 매주 하는데 이번 주는 약식 청소를 했어요. 약식 청소. 매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자를 다 앞뒤로 뺐다 뒤로 밀었다 그래서 바닥을 다 해요. 근데 어제 교회 학교 우리 캠프에 운행을 해줬어요. 데려다주고 교회 와서 또 이제 설교 준비하고 끝날 때 갔다가 오고 그러는 바람에 시간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못 하다가 그냥 예배 드리기는 얘 또 마음이 그렇고 다 하자니 이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보이는 데만 고양이 세수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보세요. 우리는 끝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잘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이끌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용서와 구원을 받고요.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 아니고는 그 누구도 이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고 거기서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은 누구나 다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능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을 못하는 환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고요.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지하지만 내가 조금 의롭다 하고 생각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안 믿어요. 이거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것이 교만이고 그렇게 하다 어떻게 되냐면 망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내 의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죄를 짓지 않으신 그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느냐? 죄의 형벌은 뭐예요? 죽음이니까.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승리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지금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신함으로 이 복을 받아서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